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한 가지 명령으로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당부요, 마지막으로 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감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당부라면, 마지막으로 한 명령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과 당부는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복음을 전파라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텐데 이 일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정인이 되라.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의 의미를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산다는 표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의 명령입니다. 또한 너희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또한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도 마가복음이 말하는 것도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부탁하고 명령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복음서에, 내복음서에 함께 남긴 것일까요?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의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일들을 멈추게 하고 죄가 용서받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왜 복음을 필요로 하진 않을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믿으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야 죄의 고리를 끊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도 동일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주님을 사랑했으가 사랑하지 않았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을 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먹인다는 것은 살리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라 하신 것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씀과 은혜로 돌봐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 묻습니다.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그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들으시고 똑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으니까 주님께서 소심한 복수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것은 3번씩 물었다는 것은 다시 다짐하고 다시 확인하여 그가 변치 않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에게 되묻고 또 다시 듣고 다시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에게 3번씩이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차이 나는 것은 사랑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부탁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부탁하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차마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망하는 길을 차마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내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를 드리고 너희가 희생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하자, 그래,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켜, 내 어린 양을 먹여, 그걸 부탁해, 그걸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3가지, 우리의 입장에서,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첫째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알고 따랐더니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조차 실망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렇게 실망한 채 모든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망한 채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는 끝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모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하셨던 이유,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지,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현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의 두려움을 벗어내며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 살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것을 기꺼워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천지를 이 천지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이들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은 대박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진짜 맞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성경 안팎에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내가 수없이 부활절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 그것이 사실이었기에 이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로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는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진짜 알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모습에 실망해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 전에 그들이 보였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박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힘주어 담대히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그들이 바뀌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던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셔서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힘들로 다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옥에 가둡니다. 어떤 일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지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좀 선한 사람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그들에게 진실이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부활 이후 그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막을 내리고 제자들의 삶은 거기에서 끝이 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복음과 생명을 맞바꾸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십 많은 선교사들과 수십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은 지역을 넘고 국가의 경계를 넘고 인종의 경계를 넘고 모든 차별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 부활 이후의 그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주의 복음은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할 차례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땅의 경계를 넘어, 인종의 경계를 넘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사랑을 덧입고 이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